주제표와 예배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누가복음 19장 8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주인이 바뀝니다. 재물이 주인이었던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또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른 교훈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경기에서 지는데도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경기에서 이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서 잘 못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처음부터 전문가에게 레슨을 받고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비록 경기에서는 지더라도 운동을 제대로 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이미 자기 식대로 익숙해진 그런 잘못된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이길 수 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른 자세와 원리를 배워서 운동하는 사람을 이제 농담반 진담반으로 정파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바르지 못한 자세와 자기식의 원리로 운동하는 사람을 사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신앙에도 정파와 사파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아프리카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또 부흥하고 있는데, 그러나 신학을 제대로 배운 목회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뜨거움은 있는데 미신적인 신앙으로 변질되거나 또 이단 사이비로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당연히 뜨거움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교훈을 배워서 신앙의 정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신앙의 사파가 될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 보면 갈등과 분란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도는 젊은 사역자입니다. 근데 이 젊은 디도가 이 외딴 곳에서,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레데 사람들을 대상으로 리더십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대적자들도 있습니다. 또 젊은 사역자라고 해서, 나이가 젊다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에 보면 그레데 섬의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고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잘 가르쳐서 리더인 장로로 세우고 하는 일이 보통 어렵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디도서 1장 후반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당부하면서 대적자에게 엄하게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른 교훈과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을 고집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주입하고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대적자들, 이런 목회자의 권위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는 강하게 책망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교회 성도들에게 성별로 또 연령별로 바른 교훈을 가르칠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교회의 5가지 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음을 따른 올바른 신앙의 태도, 실천의 사항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런 계층 그룹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잘 생각하시고 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는 늙은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아멘. 자, 늙은 남자는 쉽게 말해서 교회의 남자 어른들을 말합니다. 자, 지도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어른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교회에서는 쉽게 생각하면은 장로님들과 연배 있으신 분들, 집사님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분들에게 디도가 가르쳐야 될 바른 교훈은 절제, 경건, 신중, 믿음, 사랑, 인내함 이런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고 잘 적용해 보시길 바라요. 자, 절제라는 것은 뭡니까? 쉽게 분을 내지 않도록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이 연배가 있으면은 충분히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래도 될 만한 나이와 위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절제가 필요합니다. 경건은 누구나 존경할 만한 위엄을 말합니다. 신앙에 따른 그런 위엄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그런 경건의 위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와 직분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저절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인격으로 경건함의 본이 될 때, 그럴 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중해야 됩니다. 남자 어른들이 신중하지 못하면 교회가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또 그 외에도 믿음, 사랑, 인내함, 여기에 있어서 온전함을 이루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은 늙은 여자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아멘. 자, 늙은 여자들이라고 말한 것은 앞에서 말한 늙은 남자의 아내들, 그 교회 안에서는 대부분 그런 분들이죠. 우리 보통 교회 안에서는 권사님들, 나이 드신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라고 말한 것은 앞에서 늙은 남자들에게 말했던 그런 부분을 그대로 다 적용하면서 그 다음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남의 말을 쉽게 하고 정확하지 않은 말로 사람을 판단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수근거리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남을 모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을 절제해야 됩니다. 특히 젊은 여자보다는 늙은 여자는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반드시 입을 절제해야 되고 객관적인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확실한 것을 얘기해야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그냥 헛소문처럼 되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영향력이 되고 그것이 교회의 어떤 주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재밌는 것은 늙은 여자들이 술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술을 즐기는 여자 어른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늙은 여자들은 누구를 가르치느냐? 뒤에 보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내가 실천하는 것을 바른 행실을 젊은 여자들에게도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젊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디모데와 이런 디도와 같은 영적인 아들들을 키워내고 그 다음에 리더십을 이렇게 키워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배 있으신 분들이 또 젊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데 바른 행실을 가지고 바른 본이 되면서 또 경건의 본이 되면서 위엄과 존경을 가지고 가르침을 해줄 때 그게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되어갑니다. 선배들은 잘했는데 그 다음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배운 적이 없고 또 자기식대로 한다면은 교회의 전통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소중하게 여김과 동시에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만 잘하고 끝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잘하고 열심히 하고 끝나고 나서 다음엔 어디 잘하나 보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의 사명의 최종적인 것은 다음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티가 나지 않을 만큼 나 이상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잘하는 사람이에요. 와, 이제 요즘 사람들은 잘 못해. 예전 사람들이 잘해. 이런 말을 듣는 게 칭찬이 아닙니다. 다음 사람을 세우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나만 열심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를 가르쳐야 된다. 그것을 교훈해라.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젊은 여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물론 디도도 교훈하지만은 그들로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늙은 여자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고 그랬어요.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행실과 또 교회와 가정에서 그 행실에 대한 내용들인데 쉽게 말해서 그 반대되는 내용들이 보통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것을 바른 교훈으로 믿음 때문에 이렇게 실천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가끔 보면 예전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일에 열심인데 가정일을 돌보지 않는. 그래서 살림은 돌보지 않고 가정에서는 또 가족들에게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저럴 거면은 나는 교회 안 간다. 그러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 아내로 인해서 그 엄마로 인해서 다른 가족들의 신앙에 나가고자 하는 통로가 막히고 마음이 막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교훈들을 보면 이 가정의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제도 나눴지만은 장로들의 자격 중에서 가정을 잘 돌보고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가정 안에서의 이 믿음의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젊은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또 가족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선한 일을 가족들에게 행하면서 또 사랑하는 남편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믿지 않는 남편들 많이 있습니다. 또 신앙의 초보인 남편들이 아내를 따라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남편을 더 존중해야 됩니다. 신앙의 초보로서 하대하든지 가르치든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남편을 그 가정의 권위자로 두셨기 때문에 그 남편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남편을 존중하고 또 남편에게 또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복종한다는 것이 오늘 현대적인 말로 해서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그 권위와 리더십을 주님 때문에 인정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주장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대적하기보다는 지혜롭게 그 남편을 존중하면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예전에 광고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그런 말처럼 사실은 남편이 믿음 안에서 잘 서게 하는 일은 여성의 역할이 큽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보다 사실은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더 훌륭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믿음의 남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남편이 믿지 않는 믿음이 어린 남편들을 위해서 여성들의 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이라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렇게 대할 때 또 믿음의 가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가장으로서 아직 믿음이 어리더라도 별로 없더라도 그렇게 대할 때 남편이 그 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남자라는 존재는 혼내고 가르쳐서 바뀌지 않습니다. 특별히 아내분들이 혼내고 지적하고 가르쳐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잘한다고 칭찬하고 이렇게 존중해 줄 때 오히려 하게 되지, 아내가 지적하고 혼냈을 때 남편은 더 반대로 가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해서 아실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라, 교훈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은 젊은 남자들이에요.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젊은 여자들에게 주는 교훈을 받아서 젊은 남자들이 이것을 배워야 되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이런 것들을 더 가르쳐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지금 디도는 이 젊은 남자 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도에게 말할 때 7절에서 범사에 디도 너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런 것들을 교훈할 때에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디도 너 자신이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먼저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도 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중하도록.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분에 따라서 또 자존심에 따라서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말을 뱉어버리면 그 말을 또 따라갑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신중하도록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도록 말을 함부로 뱉어놓고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 묻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우리를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책망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너 자신이 하고 너의 젊은 남자 그룹들에게 그렇게 바른 교훈으로 가르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종들입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종들은 그 당시에 이제 종들입니다. 자유인이 아니라 종들의 신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당장에 자유인이 되지 않았지만은 종들로서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상전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범사에 순종하여 상전들을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아라. 또 훔치지 말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말하면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종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딘가에서는 이제 근로자죠.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각자의 다 상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다들 인권을 중요시하고 그것도 중요한 일이어서 그러나 젊은 사람들로 갈수록 이제는 어떤 순종, 복종 이런 말은 굉장히 거부하는 그런 이제 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관계 안에서 그런 권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상전에 대해서 이 상사에 대해서도 그들에게 맞춰주고 존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상전 때문에 상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다 교훈들은 복음에서 나오는 결과들이에요. 그냥 나오는 실천의 적용 가지고는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서 나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보통 사도 바울은 교리를 보통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천 사항들을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실천 사항을 먼저 얘기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데 14절 15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자, 14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속량하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서 부족한 것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속량은 우리 죄를 씻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삶 속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복음과 상관없이 세상 방식대로 그 신앙의 사파예요. 자기 방식에 옳은 대로 남들이 뒤지지 않게 남들이 하면 더 심하게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경건하게 교회와 교회 바깥의 삶이 이렇게 표리부동할 때 세상에서 우리가 존경을 받을 수가 없고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세상에서나 바르고 성실하고 선한 일을 하는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는 이런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디도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그랬고 여기에 대해서 아이고 요즘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갈 때 남들보다 이기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젊어서 당신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여러 말로 대항하는 사람들을
디도 너 자신에게 업신여기게 하지 말라. 너에게 바른 지식의 진리의 교훈을 가르치면서 어떠한 말로도 너 자신을 업신여기 하지 않도록 권위를 가지고 진리와 지식에 대한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적용되는 얘기고 또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적용돼야 되는 삶의 실천들입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출발하여 오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로 나가셔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때문에 선한 일을 하는 삶의 본이 되는 우리들의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진리의 바른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정파가 되기를, 신앙의 사파가 되지 않고 우리 바른 교훈을 따라 순종하는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또 나에게 적용되는 이 바른 교훈의 실천 사항을 잘 곱씹으면서 순종하기로 적용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고 또 타인에게 우리 자신이 본이 되기를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바른 교훈을 삶으로 보여주기로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말과 행실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로 또 경험하게 하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영신교회 어르신들, 중직자들, 또 젊은 성도들, 청년, 청소년, 어린이들 모두가 바른 교훈을 따라서 실천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연합하는, 다 같이 서로를 존중하고 더불어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지금 폭염과 장마가 이어집니다.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